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앞 영광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큰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모르게 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가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사랑서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주에게 하소서 열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가는 주님 만났네. 어떤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마음 열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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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뜨게 되었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마음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어떤 나의 마음 열리고 어떤 열렸네. 어떤 나의 마음 열리고 영혼 열렸네. 열렸네. 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되었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온 세상 나그네게 인도할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주여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늘 소망 사랑 되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아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생명 희생하여 구원할 누구야. 예수 오직 예수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할 그 누군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는 소망 사랑 되신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 너무 은혜되는 찬양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잘못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결단이죠. 그리고 귀한 상급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상급받을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냥 늘 쫓기는 삶이고 불안한 삶이고 초조한 삶이고 그런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도 또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 함께 하시면은 문제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허물을 모두 기억하신 주님 앞에 걸어가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자복하며 또 결단하며 정말 주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주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형신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알지 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밀에 행한 것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한 것도 아시고, 아버지 마음 품은 것도 아시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벌거벗은같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벌거벗은 자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모든 것을 벗게 하여 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허식과 위선의 모든 옷을 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짓을 벗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 같은 마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범죄했습니다.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손으로 발로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지키어로 보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감히 나올 수 없사오나, 아버지 오늘도 당신 아들의 이자하여 담대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주를 도외시하며 아버지 주를 등 위에 던지며 주의 얼굴을 밟으며 생을 짝하며 육신대로 아버지 죄를 범하고 주를 슬프게 하고 늦게 한 아버지의 삶들을 아버지 주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생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마음 품고 아버지 사람들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마음 품고 섬기는 마음 품고 아버지 긍휼의 마음 품지 못하고 악하고 탐욕스럽고 게으르고 아버지 욕심 사납고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이런 죄악과 험에서 구속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시간에 예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흘리신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여, 그래야 아버지 신령과 진정을 드려주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이 진정 변화받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아버지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상급받는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주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피난성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계시옵소서.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못 하여 주시옵소서. 정과 욕심 십자가 못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사는 아버지, 성령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모니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낳으시고 본디오 비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심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생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악을 온전히 끊을 때 우상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의 귀한 역사가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는 수많은 영혼들 앞에 정말 겸허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중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않은 모든 우리들의 지나간 일주일 또한 지나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채우고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세우고 그러느라고 아버지 주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주를 떠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나라의 민족이 엄청난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라도 다시 깨닫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의 삶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 먼저 내가 주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상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쫓는 가운데 오직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는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신음 찬양같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을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예수로 말미암아 동일한 믿음을 말미암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한국에 아버지 너무도 아버지 어두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둠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다시 교회를 통한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사법부가 타락하였고 아버지 어느 누구도 언론도 기대할 수가 없고 아버지 정부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한국이라는 그 배가 천하의 고아가 돼서 아버지 쇠파에 휘둘리며 이리저리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방의 등불을 부르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셔서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악이 아버지 척결되게 해주시고 부정선과 척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몰수에 뛰쳐나와 나를 망해한 자를 끌어내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불의와 악들을 어둠에 향한 모든 것들을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백성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송이 되었습니다. 키모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 정광 목사님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귀한 종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사명 다할 때까지 쓰임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종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제 갇혀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속히 나오게 해주시고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가 되어지게 하시고 열방에서 으뜸가는 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구원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증가하겠습니다. 구원과 겸손, Salvation and Humility.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실진저 고라시나 화가 실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지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웅베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으면 그 성이 오는 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이르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마음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 간증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죠. 제가 그렇게 방황할 때 젊었을 때 방황 많이 했어요. 10대서부터 해서 20대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미련하고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냥 그런 깨도 있는 자였고 다 했는데 예수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 내려놨어요. 바보같자 실패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기로 했어요. 바보.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 주먹을 믿었던 주먹은 다 깨지고 엉망진창된 삶이 됐죠. 예수를 먹고 신기하게도 내가 삶의 그 목적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전까지 사람들을 많이 미워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다는 것이죠. 놀라운 회복이죠. 그래서 젊은이들 얼마나 방황합니까? 이 인간관계가 다 깨졌어요. 거의 사랑이 없습니다. 진실도 없고 정직도 없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지만 예수를 통한 그 사랑, 예수를 통한 그 섬김, 예수를 통한 그 진실, 그것이 회복이 돼요. 교회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가만두시지 않으시죠.
교회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너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다. 이래도 회개치 않을래? 계속 지금 그러시는 거죠. 지금 한국은 너무나 캄캄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좀 풀려나서 집에 돌아가시나 해서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도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심우정이라는 인간이 구속적인에 기소를 해가지고 깜빵에 계속 계시게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친어머니는 90이 넘으셨는데 이 사실을 알고 위독하시대요.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김건희 여사는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건강이 그냥 안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맨 처음에 굉장히 좋아했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말 저분이 너무 고맙다 했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문재인도 집어넣고 이재명도 빨리빨리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끔지럭끔지럭 하면서 그러더니 그냥 그러더니 의료 대란을 또 일으키더니 실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 마지막 카드를 딱 꺼냈을 때 이거 됐다 이제는. 부정선거 카드를 꺼냈구나. 됐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기본권이죠. 국민이 주인이죠. 민주주의 국가. 그것이 바로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그 투표권이죠. 선거권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뻤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렵긴 하지만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민주가 풀리고 한국이 회복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할 것이다. 그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본 분들도 있고 환상으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꿈으로 꾸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니까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정광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은 다 오늘 설교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고라신 벳사다를 얘기하셨습니다. 20절이죠. 고라신과 벳세다 권능 가장 많이 행한 고리. 화가 있을전저. 이게 이제 마태복음 잘 보면 말이죠. 화가 있을전저 이거는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책망은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복음만 얘기하시다가 이제 왜? 회개할 때가 됐는데 회개치는 않으니까. 회개할 때 회개할 만큼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죠. 할 만큼.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변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보시 않으셔요. 인격체로 보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가 이 다 가버나움, 이게 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이제 호수 옆에 있는 그 항구죠. 가버나움 저도 가봤습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죠. 그게 무역의 요충지죠. 거기서 호수를 통해서 물건도 실어오고 또 물건 실어온 것을 또 각지로 나눈.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고라신 벳세다. 거기도 가봤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져 있죠. 한 2마일, 4마일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소금을 눈뜨게 한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룬 것도 벳세다에서 가까운 데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버나움에 사셨으니까 그 주위 이제 순회 여행을 다니시면서 많은 역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회개치 않는 거죠. 가장 주님과 접촉을 많이 한 그 동네가 회개치 않는. 물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좋아서 박수를 쳤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죄를 멀리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죠. 더 이상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과 겸손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구원에 있어서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다 육신에 속해서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를 꺾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죠.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독살 새끼들아, 죄를 버려라.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삶에 변화받는 거죠. 이거 없이는 구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회개를 하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은 행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 고라신을 이 도시를 책망하셨는데 도시면 도시의 문화가 있죠. 도시의 문화. 이 집단적인 문화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거기서 인본주의가 태동하는 것이 도시의 문화죠. 그래서 이제 홍수 후에 노아 세대가 이제 가장 간 것이 바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같이 모여 있으니까 꼭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 인본주의라,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는 빼고 우리끼리 잘해 먹자는 거죠. 우리 이름을 크게 하자. 하나를 빼먹는 거죠. 그런 인본주의는 뭐가 남습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죠. 오늘날의 세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틀어막기를 원합니다. 아주 엉터리 같은 것들을 세워가지고 차별금지법. 제가 직접 들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여학생들이 캠핑을 가는데 거기에 성전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는 여자라고 우기는 자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텐트 안에 그렇게 같이 있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그거죠. 그리고 동성애법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 남자가 남자가 살아도 결혼으로 인정한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군대에서 성소수자와 이런 것들 다 이제 다 안 된다. 캐나다에서도 이제 보니까 화장실도 두리뭉실해. 여자 전용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화장실 워시룸 하면 되는 겁니다. 또 동성애법도 그렇죠. 또 낙태법도 그렇죠.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일 권리를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신성한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국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국민이 다 없어졌다. 일본에도 그냥 지방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집들이 너무 다 많다.
이제부터 붕괴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더니. 그리고 안락사법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죠. 하나님 배제.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틀어버리셨죠. 틀어버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지 인생이 영광 받는 거 그거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내 인생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내 영광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먹고는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문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육신적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는데 뭐. 그리고 자 가데스 바네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탐한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저거든 우리의 밥이다. 가서 쳐서 먹자 취하자 그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어요? 12명 보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자마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냥 고구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 여호수아와 갈렙 말을 안 들었죠. 육신의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의 우리의 밥이니 저를 취하자 이게 믿음의 말인데 그걸 취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망한 모든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들어갔죠.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인본주의 문화가 이 세상에 넘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지금 엉터리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있죠. 이제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육신적인 생각이 살아있다는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돈도 없고 뭐 이거 지금 엉망이다. 이것도 육신적인 생각에 속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생각 하나 이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육신적인 것이 굉장히 작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쳐서 무너뜨려야 돼요. 쳐서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쓰라고요. 말씀에. 육신의 지혜,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육신의 모든 생각, 바울의 모든 생각, 받은 모든 경험, 영적 지식까지 모든 것까지 다 주 앞에 복종해요. 아주 어린애같이 나갔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그 막 통함이 없어요. 정말 내 육신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깨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 오늘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졌으며. 이게 다 육신적인 교만함이죠. 우리는 예수도 알고 예수가 우리 집에 거하고 뭐 예수가 역사도 했어 뭐 이거죠. 근데 예수 앞에 거꾸러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낮아지. 음보까지 낮아지.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예수 앞에 거꾸로 지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국도 많이 그러죠. 예수를 부르고 다 하지만은 행하는 것은 지옥 자식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 명철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을 인도하시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얼마나 많아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까? 자기가 제일 아는 것 같죠. 아주 뭐 똑똑한 것 같죠. 그러다가 이제는 악에 빠지고 결국 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면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자기 모든 걸 쳐서 복종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다 부정했어요. 나를 다.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됐다니까요. 그랬더니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구원도 되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심판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8편은 건자에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 예수님 얘기하신 거죠. 십자가에 쭉 돌아가신 거.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사야서 16장에는 시온에 한 돌을 두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건 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구원하겠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나와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봐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통한 죄 사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앞에 나와서 정말 죄를 고백하고 불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바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심판으로 가는. 이 돌에 떨어지는 깨어지겠고, 여러분이 이게 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돌이 떨어졌을 때 아직 깨어져야 돼.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막 예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심판이죠. 심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으로 나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안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면 어떻게 나와 있냐?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올소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같이. 이거는 우리 지혜로 알 수 없다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우리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없는 거로 전대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길 기뻐하다. 우리 지혜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같이 나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다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숨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죠. 자, 어린아이 같이 마음으로 믿었는데 계속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예수를 믿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어린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는 깨를 부리지 못하고 그냥 순진해가지고 그냥 그거밖에 모르죠.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밖에 몰라. 어린아이는 하나밖에 몰라.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단순히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만 믿는 거. 오직 예수. 한국에 그 정말 최고는 목사님이라 계시잖아요. 그분이 일제 때 얼마나 예수를 증거해. 가는 곳마다 그냥 늘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죠. 그래가지고 이분을 이제 외경이 이제 이분을 이제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는데 거기서 계속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유 너무나 그냥 귀찮다 해가지고 고문했는데도 그냥 때릴 때마다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분을 풀어내줬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믿을 때 우리가 구원으로 일어나갈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죄를 지면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얼굴 다 나타나요. 거짓말하고 다 나타납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거짓말해도 몰라. 지금 한국에서 보면 알잖아요. 검사들이나 판사들이나 헌재 그 재판세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혀 나타나지 않죠. 한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로 오동훈이라고 저기 공수처장이잖아요. 그가 너 저기 뭐야 이선호 대통령 구속 신청을 너 2번 했잖아. 안 했다는 거예요. 2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 근데 서부지검에서 받았죠. 2번째. 근데 중앙지검에서는 거부했다는 거예요. 신청했지만 거부했다는. 그걸 안 했다. 난 서부지검만 했다. 근데 다 서가 넘어갔죠.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으면 두렵고 떨림. 그래서 빌립보에서 나와봤죠. 두렵고 떨림으로.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역사. 2번째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따르는 그 역사. 이것이 참대로 겸손한 자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뭐 마음에 두 마음 품고 음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같이 축원드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한 사람들 뭐 보는 사람들이면 참 순수한 청년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가대석에서 이제 앞에서 막 성가를 부르면서 막 웁니다.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보면 굉장히 투명하다. 이 어린아이가 투명하죠. 속에 있는 게 다 많이 보입니다. 우리도 손주가 있고 이름이 주은이 주연인데 주연이가 이제 새로 난 그 아들 손주인데 오면은 그냥 할아버지한테 참 손을 내. 걔가 쇼를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이 우리 믿을 때 투명해. 안과 밖이 다 똑같아. 음흉하게 속으로 숨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째 우리가 아는 게 명예를 28절도 나오죠. 수고와 무거운 전진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명예를 매라. 나의 명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명예를 맨다는 거. 사모님 나의 명예를 맨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배 때 잠을 자는 것이 혹시 나의 명예를 매는 건가? 아니면은
제가 이제 혹시라도 깨우시기, 여러분을 깨우시게, 우리 사모님 괜찮은데 여러분을 깨우시게 하는 거니까. 명예를 맨다는 건 예수님의 명예를 맨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님으로 내가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예를 매는 거죠. 더 이상 내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명예를 받죠, 여러분. 명예가 무겁고 투박하잖아요. 그거를 소가 멍에를 메고 있으면은 그냥 그 멍에 어깨가 막 쓸리고 그냥 까지고 그러잖아요. 고통이 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주님의 명예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지는 거니까.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의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막 그러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죠. 주님이 그 대속의 의를 통해서 내가 그 멍에를 매는 거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이 있고 국률함이 있는 그런 명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라도 간음하게 되면 그냥 돌로 그냥 쳐 죽이는 것이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간음한 여인한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살아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변화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나를 정죄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그 정죄의 멍에를 내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면은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세상은 다 나를 몰라더라도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는, 그 주를 통한 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생뿐만 모든 생에 있는 모든 에 뛰어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하나님과 동등된 주님이셔요. 그런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받아서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명예를 우리가 매이는, 이 명예를 매이는.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너희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 생각을 지키시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분대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변화받아서 정말 주님의 멍에를 매고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매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는 바를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멍에를 매는 거죠. 바울이 메었던 멍에, 그 멍에를 우리도 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매셨고 바울이 메었고 우리가 매는 것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평강의 하나님 함께하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악함, 정말 사람들이 그 모여서 하나님 대적하잖아요. 지금 온 세계 하나님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편만하게 다 온 세상에 다 번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악함과 우리가 거기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을 어린같이 믿고 어린같이 따르는 것을 얘기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명예를 매는 명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심히 약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거기서 생활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주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어린애같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림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 또 멍에를 메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으로 닮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곳에 실패하고 개인들이 실패할 때 더 이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나를 차서 복종을 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버나움같이 교만해졌습니까? 벳세다와 고라신과 같이 교만해졌습니까? 아버지, 주 앞에 다시 우리가 낮아지게 해주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같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버림받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기를 맺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기 위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날마다 맹해를 메고 주 앞에 나오며 변화받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꺾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온전한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하여 주시옵소서. 우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교회가 이 모습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그 많은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많은 거짓과 기만이 넘치는 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탐욕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의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법관들 타락했고 아버지, 사법부가 타락했고 입법부가 타락했고 아버지, 국회가 심히 타락했고 행정부도 심히 타락했고 아버지요 지금 불쌍여 주시옵소서. 현재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아버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무지막지한 땅이 되었습니다. 무업한 땅이 되었습니다. 불판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아버지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아버지, 잘못된 교회로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요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고 먼저 회개하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벳세다야 고라시나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주여 주님의 탄식이요 주님의 노여이며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슬픔이 없나이다. 주님의 탄식이 없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을 듣게 해주시고 주 앞에 진정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코를 이뤄야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모종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찬송기와 섬기는 아버지 주의 백성을 통하여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한국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이 되며 윤석열의 등에 속히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의 감화에 통하시 오늘 말씀과 승리에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